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자,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작을 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입니다. 설마 15편 끝날 때까지 안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26편, 120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7번째 노래가 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유명하지만 특히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도 많이 설교하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유명한 구절도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럴 때가 있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오늘 본문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그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를 땐 뺨을 한번 때려봐라, 그죠? 한번 꼬집어보라 그러는데,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분이 쓴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 거기 보면은 한 챕터가 그것이 그저 꿈으로 끝날 리 없다 라는 챕터가 있고, 내용은 아내를 꿈인지 생신지 만나는 내용이에요. 헤어진 아내를.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끝까지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다. 꿈이겠죠. 누군가 옆에서 꼬집어주고 누군가 옆에서 뺨을 때려줬으면 꿈이구나 알았을 텐데,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2014년 찾아보니까 1월 26일 날 이번에 지진이 난 리비아 트리폴리의 무장괴한에게 우리 한석우라고 하는 코트라 무역관장이 납치가 됐어요. 그런데 1월 19일 날 납치가 돼서 1월 26일 날 풀려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왔어요. 고국으로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막 기자회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와 꿈만 같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할 때 80세 먹은 김선아 언니를 만난 북한의 김월화 77세 되는 동생이 마이크를 갖다 주니까 아직도 믿기지 않고 꿈만 같습니다. 꿈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그렇죠? 자, 우리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복이 되었을 때. 이게 우리가 광복, 해방을 맞이하는 게 막 싸우고 조금씩 싸우고 하다가 그러고 해방이 되면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어제까지도 일본군이 막 저항을 하고 일본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8월 14일 지나 8월 15일이 되니까 갑자기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동포들이 전부 다 뛰어나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꿈만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공식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호야긴 왕이 597년에 잡혀갔고, 에스겔도 그때 잡혀갔고, 다니엘은 어릴 때 그보다 더 전인 주전 605년에 잡혀갔으니까 이전에도 잡혀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 망한 건 주전 586년.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가 고레스잖아요. 고레스가 갑자기 도저히 믿기지 않는 황제의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였죠? 사로잡혀 와서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물자를 지원할 테니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거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49,897명, 5만 명 조금 안 되는 49,897명의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포로로 돌아가려고, 포로에서 돌아가려고 애쓰고 막 찾아가서 청원하고 한 거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잠자고 일어나니까 다 돌아가도 좋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또 우리 교회 관계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꿈꾸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 줄 아십니까? 2017년도 5월 27일에 2017년 5월 27일에 제주도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 가보셨어요? 제주도 가시리 표선면, 거기 가시리 식당이 맛있습니다. 아주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식으로 약간 두루치기 하는 그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는 중간산 높은 곳에 있고 유일한 교회예요. 높은 지대에 있는 그 교회가 오래됐는데 2017년 5월 27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사는 그 전해인 2016년 7월 24일 시작해서 이듬해 5월 27일 입당 예배를 드렸으니 10개월 걸렸어요. 교회 짓는 게 이렇게 얼마 안 걸리는데 우리는 의하여 40개월이나 걸렸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무튼 이 교회는, 가시리 교회는 대구의 푸른 초장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임종구 목사님. 이 푸른 초장교회는 특별한데 설립 10주년인가 20주년일 때 상가교회였어요. 아직까지 개척하신 교회인데 자기들도 상가교회면서 설립 10주년인가 20주년 기념으로 다른 시골에 있는 교회를 지어준 교회예요. 이 가시리 교회도 푸른 초장교회 40주년을 맞아 제주도에 이 소식을 듣고, 오래됐는데 담임 목사도 없고 교회는 낡았고 그 교회라고 하면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목사님 주도하에 40주년 설립 기념으로 가시리 교회를 세워졌어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너무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섬기던 부목사를 거기에 파송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당 예배 드릴 때 그 담임 목사가 된 신명선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가시리 교회의 예배당 건축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꿈만 같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윤석전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유명한 분이죠. 연세중앙교회 교세가 굉장히 크죠. 이 교회는 교세가 큰 만큼 엄청난 비전을 제가 이번에 봤는데 1000교회 건축 프로젝트 교회가 1000교회를 건축해 주겠답니다. 놀랍습니다. 2020년 3월 9일에서
5월 23일, 1년 2020년 3월 9일에서 이듬해 2021년 5월 23일이겠죠. 아닙니다. 2020년 3월 9일에서 5월 23일까지. 이거 뭐 한 2달, 3달밖에 안 걸렸네요. 인도 남동부의 구뎀 마을이라는 곳에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인 발라 시바라고 하는 목사님이 꿈만 같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꿈만 같습니다. 진짜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을 모르십니다. 제가 이 교회 건축이 3번째입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 그 교회가 교회 건축하느라고 선포하고 건축 헌금 작정하고, 그때 저도 건축 헌금 작정했어요. 밤마다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때 이제 교역자였으니까 기도 인도하고, 결국은 못하고 왔습니다. 2번째로 개척을 해서 부산에 갑자기 교회가 교세가 커져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이제 새로 짓거나 아니면 이제 건물을 삽시다. 그래서 선포하고 공동회도 하고 작정도 하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왔어요. 이번이 3번째예요, 3번째. 여러분, 제가 3번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 건축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제 대전도 아니고 부산 서쪽도 아니고 이 온천제일교회 그 기도의 씨가 다 결실을 맺을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한 14개월, 15개월 우리가 예상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내가 교회 건축을 한번 해보는구나.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기대에 부풀었는데 15개월이 됐을 때, 이제 차질이 생겼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거. 그리고 15개월 지나고 나머지 25개월 동안 저 나름대로는 인고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완공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 저는 진짜 꿈만 같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신지 꿈인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도 아마 크고 작건 다 동일한 그런 마음이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기쁨과 찬양을 잊지 마시고 이 교회당을 바라보시는 매 순간마다 기뻐하고 찬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제가 이걸 해볼 테니까 3절은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십시오. 이게 원래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합창입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 당사자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고 또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이야기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그들이 듣더라.
모두가 각자의 언어로 성령이 충만하여 모두가 각자의 언어로,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로, 불어를 쓰는 사람은 불어로, 일본어를 쓰는 사람은 일본어로, 중국어를 쓰는 사람은 중국어로, 마게도니아어를 쓰는 사람은 마게도니아어로, 모두가 각기 다른 언어로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우리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의 이 기세를 꺾어버리게 만든 장본인 헤르만 바빙크, 엄청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당시가 기독교,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오래전인데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이,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안 맞아. 예? 타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옛날 우리 그 교회는 지금 이 시대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삶 속에서도 영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짝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헤르만 바빙크, 그가 살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언약과 역사에 대한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빛을 발하며 큰 일 말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다. 어떤 게 있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언약과 역사에 대한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성화의 과정을 겪으시고, 그래서 구원에 관한 확신과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자들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않아서 막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 포로된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몇 차례 목격합니다. 노예 해방.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노예 해방은 물론 여러 애쓴 분들이 있지만 아브라함 링컨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하나예요. 이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엉클 톰스 케빈, 톰 아저씨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어릴 때 아이들 많이 읽히는 동화 같은 소설이 있죠. 그게 흑인 노예를 잘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죠. 노예 제도가 아직까지 있을 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전쟁까지 했잖아요. 훗날 이 엉클 톰스 케빈, 톰 아저씨 오두막집을 쓴 저자를 만났습니다. 스토우 부인이란 여자분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만났는데 너무 작고 왜소하시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부녀자예요. 그래서 부인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스토우 부인의 대답이 아주 유명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 글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노예 해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잠시 그분의 대필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보잘것없는 저를 통하여 흑인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입니다만,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한 토막을 체험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일, 위대한 역사를 감당시키시려고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지으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전에 푸른 초장교회 또 연세중앙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이 다음에 75주년, 80주년이 되면 교회를 세워주고 건축해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또 큰 꿈을 품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구절이죠.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가? 정답은 기도하는 사람들. 시편 126편의 기자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걔네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으니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얘기하면서도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처음에 이제 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49,897명밖에 안 왔어요. 유대인이 얼마나 됐을까요? 적어도 100만, 200만은 됐겠죠. 그런데 49,897명밖에 안 왔어요. 2차 포로 귀환할 때 그건 주전 458년인데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2차 포로로 귀환할 때도 1,700명밖에 안 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무슨 소리요? 우리가 여기서 2대, 3대 이제 겨우 터잡고 사는데 아예 거기 가서 또 뭘 어떻게 하잖아. 안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이 가무니까 보통 평소에는 사막 광야지대 아닙니까? 비가 오면 물이 확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그것이 콸콸콸콸 흐르는 시내 강이 되어 그 남방 시내같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이 소원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이시여 모든 떠났던 형제자매들 어딘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남방 시내들같이 다 이리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어떤 기도자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자.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특히 다윗의 아주 주목할 만한 시구는 시편 56편 8절입니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당시는 눈물병이라고 하는 이상한 유물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아실 겁니다.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기독교 관련해서는 바울과 베드로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고, 일설에 따르면 로마에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를 즐겼던, 그걸 전부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박해했던 인물이죠. 그 네로가 친구가 죽었을 때 내 눈물병을 가지고 오느라 그거 막 짰어요. 로마에 화재가 나가지고 불탈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자, 각자의 눈물병을 꺼내서 담아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내 눈물을 내 눈물병에 담았사오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그런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요. 여기에 주의 병은 하나님의 눈물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눈물병이에요.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눈물로 자기의 눈물병에 담아서 기억하신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신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물병이 되어야 한다. 원래 신방이란 눈물 흘리러 가는 것이었다. 같이 울어주는 것이 전도였다. 그 눈물이 핍박하던 가족을 구원했다. 더 가난하고 덜 세련되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눈물병들이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신방도 가고 했는데 하나님의 눈물병으로 쓰임을 받았나?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간직하셨다가 늘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라고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부디 이 땅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로 서셔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으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담는 눈물병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려서 종내는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결실과 기쁨의 열매를 가득히 추수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